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김포시 또 오고 싶은 교회 윤철종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혼이 진행형이란 말씀을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본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마치 마라톤과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아직 그 목표 지점이 먼 거죠.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이 끝날까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표대가 뭘까요? 목표입니다. 목적이 되겠죠. 그때까지 내 혼심을 다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세상에서 볼 때, 또 이웃 사람이 볼 때 내 신앙, 내 믿음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죠. 학생으로 치면 재학생입니다. 재학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입학을 했으니 공부하고 학기를 마치겠죠. 학년을 마치는 거겠죠. 그리고 졸업을 하는 거겠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학기를 마치고요, 학년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과정 중에 있다 보니 아직 미성숙한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저학년에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이 안 됐을 것 같고요.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오래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익숙해졌고 학교에 어떤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땐 말씀을 잘 모릅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씀 성경이 어디에 나오는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셨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벌써 20년, 40년, 50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초신자들은 성경 말씀을 못 찾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인지 신약에 있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초신자들의 모습이겠죠. 교회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때로는 그걸 기다려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정해진 순서대로 그냥 나갈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좀 미적미적 늦춰지거나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등산을 해보셨습니까? 등산을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출발은 같지만 올라가다 보면 그 개인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등산을 잘하고 체력이 있는 사람은 잘 올라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중간에 주저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처지고 처져서 정말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할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을 등산할 때는 그 가이드가 잘하는 사람이 앞에서 길을 인도하지만 또한 잘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가이드가 제일 뒤에 있으면서 뒤늦게 올라오는 체력이 소진되고 힘든 사람을 도와줘 가면서 등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등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2000년 가까이 된 그 전에 기록된 것이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그 말씀은 영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적용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성경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마지막 기록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가 아닌 주중에 그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던 제자들의 기록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나 그 사람들의 이름조차도 우리는 생소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는데도 무척 어렵습니다. 그 나라의 기후, 지명, 날씨, 문화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행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명이나 사람 이름 아는 것 중요하고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뜻을 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영화를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그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도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사역의 초기와 중기와 그 말기의 그 서신서를 보면 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교에 쓴 편지에 보면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고요? 그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다 완성하고 이루었다는 게 아닌 거죠. 내 생전의 것을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연속성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계주를 하는 선수가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후임 주자에게 넘기고 자기는 그 트랙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연속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사역을 바톤 터치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 사역을 바톤 터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거 현재 진행형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는 분류상 역사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했던 그 기록을 적어놓은 것이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행전의 기록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써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2022년에 사도행전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지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심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겁니다. 왜냐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동일하심에는 그의 역사심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과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연속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동산이 있습니까? 부동산이 있습니까? 각종 재물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그 거룩한 믿음, 믿음의 연륜도 자손들에게 물려주시는 그 믿음을 상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바라보고 또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다음 세대도 그 복음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몸도 살아있습니다. 마치 유전자를 전달해주는 생명체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그 DNA를 그 다음 세대에도 변함없이, 왜곡됨이 없이, 변질됨이 없이 그대로 물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자기의 사역에서 그는 빠집니다. 빠진다는 게 뭘까요?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 후임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는 많은 제자들을 키웠죠. 디모데라는 사람도 키웠고요. 디도도 있었고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이름을 나열하자면 그 사람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적 자녀를 낳았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여러분 이제 폐경기가 되고 자녀를 못 낳는다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영적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적 자녀를 양육하고 또한 태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속성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과거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가끔 우리가 목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독교의 역사의 문맥이 끊어지는 것을 종종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다시 그 싹이 나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루터기 베어진 나무에서 다시 새싹을 키워서 또한 거대한 나무로 키우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하다. 현재 진행 얘기죠. 멈춤이 아닙니다. 태양조차도 그 우리가 속하는 우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보살피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관심과 사랑과 천체 우주 물리학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멈춘다, 공전을 멈춘다, 이건 지구로서는 재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늘 움직입니다.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죠. 살아있는 것은 행동합니다. 우리의 선한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선하심과 그 인자함도 이웃에게 영원히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연속성을 말씀하고 있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 중에서 세상 끝날까지 살아계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미션을 충분히 다 수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턴을 받은 그 후발주자가
그 바톤을 받아서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주를 종종 봅니다. 이 계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자기의 주어진 그 트랙을 전력을 다해서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 마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후발주자에게 그 바톤을 떨어뜨리지 않고 잘 전달하고 자기는 그 달리기, 그 계주의 트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다음 계주는 어떨까요? 그 바톤을 손에 쥐고 전력 투구하는 거죠. 달려나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이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영원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대한 그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떨까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안 보이는데요. 예,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에 지쳐서 힘들어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고 너를 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역사, 성경의 말씀은 그냥 한순간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어를 배울 때 기억나십니까? 진리는 과거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고. 성경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 과거에 그랬다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그 하나님이 지금의 그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또 다가올 세상에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분은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 내가 얼음에 처해 있사오니 저를 주님께서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환난의 그 도피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다 듣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절박할 때겠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내 음성에 최고의 소리를 내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외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손길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소리낼 기운도 없어요. 지쳐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연속성 있는 이야기 한번 더 할까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바돌로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그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앞을 보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앞을 보고는 있지만 영적 세계를 못 보고 있습니다. 영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게 영 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죠. 영적인 눈만 뜨게 해주시나요?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간증하는 그런 프로를 통해서도 우리는 늘 보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병을 앓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전력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거죠. 성령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영안이 밝은 사람, 영안이 띄어진 사람은 그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도 해주셨고요. 나병 환자도 치유하여 주시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해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 사역 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런 일을 했고요.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고요.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그럼 지금 2022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뭘까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힘과 능력이죠. 우리는 입만 열면 어떻게 할까요?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사단은 내 과거를 붙잡습니다. 나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선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훼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그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의 세상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말씀에 기초해서 잘 보십시오. 성경은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과거는 그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그리고 미래인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21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라고 되어 있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우리에 해당됩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분은 어떻다고요? 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불면증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24시간 깨어 있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일까요?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요?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시면 그 말씀 요소 시작과 끝이 다 진행형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마감할 때도 있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거 개인의 마감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멸망하는 거, 그것도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집니다. 한 생명도 마찬가지죠. 태어나는 이상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끝나나요? 그 다음 생명, 다시 새로운 생명이 잉태돼서 그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허락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전도자로 세워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신앙, 목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 신앙 공동체라 할지라도 현재 진행형인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이웃에 대한 그 전파가 끊어지는 순간 그 연속성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바턴을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오른손에 쥐고 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전력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걸 넘겨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전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미숙한 면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고 때로는 지친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피곤해 있는 모습도 봅니다. 하지만 그는 달려가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정, 현재 진행형인 이 신앙생활, 목회하는 일, 선교하는 일, 다음 세대의 복음을 바톤 터치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나는 그 현재 트랙을 돌고 있는, 계주를 달리고 있는 달리기 선수입니다. 절대로 넘어지거나 바톤을 놓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끝까지 잘 완주했을 때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을 겁니다. 천국에 가서 저와 여러분 큰 상급을 받으셔서 큰 기쁨, 평강을 영원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